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예언이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리스본 대지진과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구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보세요. 여섯째 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큰 지진을 딱 명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그냥 짠 하고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연쇄 사건 같은 거죠. 모든 게 바로 이 큰 지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는, 뭐랄까 대격변이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 단추, 이 큰 지진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해석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다섯째 인이 1660년에 끝났고 일곱째 인의 첫째 나팔은 1914년에 시작돼요. 그럼 이 순서에 따르면 여섯째 인의 큰 지진은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1660년과 1914년 사이 이 특정 기간 안에 발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시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향합니다. 그날 아침 유럽에서 가장 찬란했던 도시 중 하나가 정말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리스본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말 그대로 황금기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혔고 전 세계의 부와 상인들이 몰려드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카톨릭의 권위 아래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 행해지던 아주 강력한 종교적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하필이면 가장 성스러운 날에 찾아옵니다. 11월 1일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축일인 모든 성인의 날이었고요.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40분. 바로 도시의 모든 성당이 첫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리스본을 집어삼킨 재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교였습니다. 재앙은 정말 끔찍한 순서로 도시를 덮쳤어요. 오전 9시 40분에 대지진이 땅을 갈랐고 약 30분 뒤에는 집채만한 쓰나미가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다린 건 닷새 동안이나 도시 전체를 태워버린 대화재였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재, 말 그대로 삼중재앙이었죠. 물론 그때는 지진 규모를 잴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현대 지진학자들이 당시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모멘트 규모로 8.5에서 9.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꼽히는 수준이에요. 85%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도시의 85%가 파괴됐다는 건 그냥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찬란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죠. 인명피해는 더 끔찍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최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숫자죠. 그리고 이 지진의 충격은 리스본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 진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럽을 가로질러 핀란드, 북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고요. 심지어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죠. 이런 엄청난 재앙은 물리적인 충격을 넘어서 유럽 전체에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대체 이 끔찍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신의 심판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가? 유럽 전체가 이 질문을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괴롭혔던 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가장 성스러운 날에, 그것도 기도를 드리던 신실한 신자들로 가득 찬 성당들이 무너져 내렸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럽의 지성계가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유럽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이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회개하라는 경고다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건 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일 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신의 섭리와 과학적 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당시 신의 개입이라고 믿었던 쪽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구스틴 산체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즉 자연을 도구로 써서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회개하게 만드신다. 지진을 신이 보낸 직접적인 메시지로 본 거죠. 이 논쟁이 그냥 지식인 몇몇이 나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역의 교회 설교, 수많은 책자, 토론에서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나 격렬했는지 역사에서는 이 논쟁에 18세기 지진신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거대한 사상적 균열과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대가 움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시 포르투갈의 실권자 마르케스 드 폼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일단 신속하게 수만 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구호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르투갈 전역에 설문지를 보내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고 피해가 어땠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지진학의 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지진이 신의 징벌이라고만 외치던 성직자를 재판에 넘겨서 종교 재판의 관행을 끝내버리는 아주 과감한 개혁까지 단행했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폼발의 이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로 이 시점부터 지진 같은 재해는 더 이상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자연 현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다시 만나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와 예언이 딱 마주칩니다. 이 자료가 리스본 대지진을 6째 인의 성취로 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1755년이라는 발생 시점이 예언의 시간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죠? 둘째, 그 규모는 큰 지진이라는 표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사건이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걸 넘어서 인류의 생각, 그 신념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리스본 대지진을 단순한 자연재해 그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예언의 연대기적 순서와도 조화를 이루고 인류의 사고방식이 초자연적인 믿음에서 과학적인 이성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연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요한계시록 6째 인의 첫 번째 사건인 큰 지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